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과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 두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논리적으로 이 두 말씀은 서로 상반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한 단락 안에서 서로 충돌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짐을 잘 지는 사람이 또 남의 짐도 져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짐을 잘 지고 가고 또 서로 다른 사람이 짐을 져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참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과 고통과 아픔은 사실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관계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관계 때문에 또 실족하기도 하고 또 관계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관계로 인해서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관계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집니까? 상대방만 잘하면 관계가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영향력 아래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신령한 것으로 변하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신령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 주변에 다 있어도 내가 마음이 부패하고 죄된 것들밖에 없고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그 관계가 신령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서는 거 참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관계의 모든 키는 내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맺는 관계가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맺는 관계 속에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맺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령하고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곧 나이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영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맺는 관계가 부패되어 있고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내 영성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는 관계대로, 영성은 영성대로 이렇게 분리할 것이 아니고 관계가 곧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관계 안에서 영성을 깊어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영성이 깊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법이 세워질 것이냐? 내 친구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져 이 관계가 건강해질 것이냐? 우리 교회 교우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신령한 법이 세워지고 그 은혜 아래서 풍부하고 아름답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누릴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내가 경험하면서 얻었던 모든 어떤 영적인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그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베풀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욕해 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오는 능력을 성취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풍부하고 아름답고 부요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자기의 짐을 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기의 짐을 잘 지는 것이죠. 그럼 나의 짐은 어떻게 져야 잘 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짐을 잘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짐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짐이 아니고, 그런 죄의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메워 놓으신 짐은 재능과 은사와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어깨 위에 짐지어진 짐을 어떻게 잘 발휘하여 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은혜롭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내가 옳다 이런 생각으로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설령 얼핏 내 귀에 그것이 타당한 말로 들리지 않더라도 한 번쯤 귀 기울여서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다면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전부 다 불평이고 이러면 정말 우리가 곤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말 내가 믿을 수 있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의견에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서 가족들이 나에게 하는 말, 정말 나하고 친하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에게 하는 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나에게 하는 말, 이런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얼마만큼의 재능이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하면 내가 일정한 능력과 어떤 나이가 돼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전에는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젊은 때는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걸 알려면 내 재능을 발견하고 나서 나중에 섬기려고 하면 발견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재능은 이런 것이다. 내 능력은 이런 것이다. 선입견을 갖고 내가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어떤 일을 섬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여튼 젊은 시절부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고 섬겨가면서 발견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의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들의 재능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78세에 달리기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시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78세 그 재능을 처음 발견하고는 그때부터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셔서 90세에 10km 단축 마라톤에 우승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으면 그런 일에 도전하고 또 그런 일에 쓰임받고 조직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정리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각양각색의 은사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자꾸 키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짐을 잘 지고 가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신 경험을 뒤돌아보고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세족식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노예나 종들만 하는 이 일을 자신들에게 이렇게 하는 일을 너무 부끄러워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민망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혈질인 베드로는 또 금세 다르게 말하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까지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너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 외에는 씻을 곳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뜻은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애로우시고 온유하신 가르침입니다. 제자들 중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쉬운 말씀이시고 몸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의 최후의 섬김은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 앞에 상징적으로 발을 씻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그 세족식의 의미가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또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기까지 그들이 해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족식의 사건이 계속해서 재해석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것들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것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고통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렸던 그 괴로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은 잊어버리려 생각도 하지 말자. 그때는 정말 힘들었으니까 내가 그 일은 생각하지 말자. 덮어두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상실, 괴로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꺼내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지 그것이 헛되냐? 정말 헛되냐?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다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치 없는 경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사용하셔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배워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경험입니다. 은혜의 경험은 우리가 재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은혜의 순간, 기쁨의 순간, 기도 응답의 순간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되새김해야 되죠. 되새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격의 순간을 자꾸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들려주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었던 은혜의 사건은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난 일일지 모르나 그것을 고백하는 나는 현재의 나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현재의 그 옛날 받았던 은혜를 현재의 은혜로 가져와서 오늘날 다시 되새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과거에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여전히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섬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실족한 사람, 시험 든 사람, 방황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 은혜의 사건들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깨닫게 해줘서 그들도 자기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같이 나누어지면서 돕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서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훈계하고 야단치고 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때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짐을 서로 지는 여러분들 되셔서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도 도우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모습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밖에 능력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내 지어진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는 노력을 멈춰야 됩니다.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않을까? 왜 나는 저만큼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냥 내게 주신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셔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은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남의 것 넘겨다보고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부담감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에요. 이런 부담감은 사실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강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나를 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혹은 배우자가 나를 향해 기대하는 거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모든 일에 대해 내가 다 완벽하고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못하는 것은 못해도 괜찮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감사가 찾아와요. 또 뭐라 그럴까요? 자아도취의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남들과 비교할 때 오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의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내 기쁨의 기준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또 내가 뭔가를 성취하거나 행했을 때 우리는 흔히 야, 내가 했다, 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감을 갖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좋은데 과대 포장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나는 조금 했는데 과대 포장해서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어떤 것을 성공하고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내 마음에서 내가 나에게 자랑할 것은 있어도 남에게 자랑할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에 참 잘했다, 나는 참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구나, 스스로 칭찬하는 일은 있어도 남에게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일은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아래 지극히 작은 자고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자인가 하는 것을 인식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감사의 찬양을 올린 시편이 시편 8편이죠. 시편 8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 얼마나 영롱하고 크고 광대합니까? 내가 뭐길래, 나는 이 거대한 우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는가? 제한된 능력밖에 없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완전한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가려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감사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들을 사용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경험들을 사용해 나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교우들을,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가 풍부하고 아름답고 부요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두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직분을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더 능력 있게 갈고 다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